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형제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가족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새가족에서 잘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새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드리시고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새가족 팀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순장, 교구장 모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모든 교구장 순장님들 다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IM 사랑 나누기 캠페인 음식 나누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한 소통을 하려 합니다. 모든 분들 다 동참해 주시고요. 순장님들 중에 링크를 못 받으신 분은 교구장님에게 꼭 받아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넥스트에 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넥스트에서 유스그룹 리트릿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2020 넥스트 서밋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학부모님들, 자녀들 동참시켜 주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HJI에 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형제 인스티튜트. 황혼의 그 세월을 더욱더 의미 있고 또 즐겁게 보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8주의 긴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아직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한 이것도 관심 가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생명의 삶에 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10월달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북스토어에 가셔갖고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찬양과 예배 받으시게 앞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과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없다간 문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없다간 분 오직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삶을 올려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겸손히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이 고백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이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몸이 아픈 자들과 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르신들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기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선한 일을 위하여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들이 되어 IM 사랑 나눔 캠페인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권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의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교회는 창립 주간을 맞이해서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음식 나누기인데요. 그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기적을 이뤄낼 건데요. 그 프로젝트 함께 동참하시죠. 오늘 제육볶음 만드신다 그랬는데 제육볶음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제육볶음 경력이요 무려 2주입니다. 2주.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형제교회 교육총괄 유스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알렉스 리 목사님, 셋째를 출산하셨어요, 지난달에.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머니도 못 오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양육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도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메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패요. 대패 삼겹살. 네, 목사님이 깍국수. 세일하네. 이불 사. 세일하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풍성하게 풀 너무 먹고. 준비했습니다. 네, 즐거운 IM 요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이 되겠습니다. 저의 사랑은 듬뿍 담은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 된 제육볶음을 다 된 오늘의 요리사 yummy.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서프라이즈.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안녕, 헤이 타이러스. 안녕 타이러스. 하이 타이러스. 안녕 타이러스. 타이러스 나. 목사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예, 저 방금 만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저게 조금 국물이 흐르는데. 네네. 많이 흐르는데. 저희가 사랑을 전해 드렸으니까 기도하고 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이시는 알렉스 목사님, 연수 사모님, 타이러스, 조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직접 또 음식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정말 가족이 함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감동이 있고, 이것이 바로 또 IM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했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다음 주일이 우리 형제교회 49주년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I a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새 분야에 필요로 하는 또 격려가 필요한 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커뮤니티 인리치, 또 커뮤니티 아웃리치, 그리고 열방 아웃리치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형제교회가 다시 한번 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며 본질에 더욱더 충실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껏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형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비전 헌금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전 헌금으로 함께 해서 우리들 같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껏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헌금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의치 않은 분들은 우편으로 여러분 또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오셔서 여러분 또 헌금해 주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 영광의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로 좌우로 돌아보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손을 펼쳐서 함께 같이 축복합시다. 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러므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환 그리고 우리 써니 우리 선교사님 부부 필리핀에 3년 전에 파송을 받고 필리핀에 가셔서 3년 한 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후원하고 또 우리 팀이 같이 가서 동역하고 그렇게 또 그곳에 정말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용환 우리 선교사님이 미군 군목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미군 군목으로 또 많은 또 군인들, 젊은 우리 사병들을 또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또 치유하는 귀한 사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김용환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감사한 인사와 또 기도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부부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먼저 저희 가정에게 3년 동안 선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형제교회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먼저 계속해서 필리핀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곳에 또 새로운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어렵지만 필리핀 땅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사역자도 많습니다. 그 사역자들과 또 변화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이제 차를 타고 한 2주 동안 부대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동안 안전하게 잘 도착하여서 잘 정착하고 또 그곳에서 저희 가정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택하셔서 또 그 필리핀 땅에 귀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씨앗에 또 열매가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군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부부와 또 사랑하는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팬데믹 이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에 나왔지만 막상 또 오랜 기간 동안을 있어야 할 그러한 곳이 또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있어야 제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제일 힘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있을 수도 없고 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있어도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그럼에도 참 열악한 그러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참 귀한 또 음식, 생필품을 마련해서 전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스펠 프로젝트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인생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코너스톤 어르신들은 거의 매일 집 안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그러한 관계 때문에 마음대로 잘 다니실 수도 없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지만 또 쉽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필요한 것 있냐고 제가 사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필요한 건 없다 그러세요. 없다 그래. 그리고 바쁜데 오지 않아도 된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찾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필요한 건 말씀하시라고 여러 번 더 물으면 그제서야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가지고 갑니다. 사가지고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사온 물건 때문이 아니라 뭐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된 것이 기쁜 거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죠.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가려고 일어서면 이렇게 물으세요. 왜 벌써 가려고? 그렇게 물으세요. 바쁜데 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라고 정작 그렇게 또 말씀을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깊은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풍성함이란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 능력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풍성함, 이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우리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우리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감사하는 삶의 관점에서 많이 다뤄져 왔어요.
감사주일, 이 땡스기빙 선데이, 감사주일에 많이 선포되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만 영혼 구원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구속사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한 마을을 들렸고 거기서 우연히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뜻 가운데 그 시각에 그 마을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올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찾아가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사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종교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나병은 병균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죄인으로 취급되었어요.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 취급을 받았기에 나병이 낫기 전에는 성전 출입조차 금지되었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나는 부정하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었던 외침은 부정하다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었어요. 버림받고 소외된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예요. 선생님. 이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master라고 하는 뜻이에요. Jesus Master. 예수님이 그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구세주가 되시며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피스타테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이 단어로 불렀어요.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에피스타테스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죠.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치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 치유를 위한 연약한 믿음. 자, 예수님은 병자들의 이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애간장이 타는 이 사랑의 이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이 나병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 육체적 치유와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다시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음을 얻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가서 우리가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고 갔다는 그 사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라고 하니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피 엔딩, 끝.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옮깁니다. 치유받은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자, 그렇다면 9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을 찾아와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양자의 그 차이는 치유를 확인한 후 예수님에게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부부간에 행복하기보다는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면 그 고통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부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통의 사건을 기도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기도의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거나 어떤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는 그 치유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 때문인 거예요.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간단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그토록 원하던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음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고통을 이기게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암 투병 중에 연약한 믿음으로 많이 흔들렸고 의심도 했습니다. 의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약한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저의 암은 가정을 바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제 간증입니다. 그 암이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분의 간증이에요. 저의 투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8년여 동안 항암제로 시달린 몸이라 더러 부작용이 있지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자로 남은 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고난의 산을 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능력의 구원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9명은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믿는 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처음에 구원을 외친 그 믿음으로, 그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구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치유 후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치유 이전에는, 치유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치유 후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진정 에피스타테스로 믿는 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9명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에피스타테스로 믿는 이 믿음이 승화되지 못하고 뭐예요? 병 고침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 필요가 충족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수단으로 믿는 그 믿음, 그 연약한 그 믿음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나의 이 아픔을 아뢰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러므로 내 육체적 필요에 그 해결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축복된 이 관계, 예수님을 진정 에피스타테스로 만나는 이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 교제를 통해 내 영혼의 깊은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9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지를 못해서,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해서 섭섭해서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너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 경배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이방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경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것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육체적 필요의 해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교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교제, 그저 종교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서 멈춰버린,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주님과 더 깊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하십니까? 지난주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합니다. 그래, 똑같이 합니다. 저 똑같이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러지 않고 단정하게 그리고 최소한 10분 전에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합니다.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저 또한 일어납니다. 성경을 들으라 그러면 저 또한 성경을 들고 외칩니다. 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이루는,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경배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은혜, 이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배 회복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이 영적 교제.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서 멈춰 있지 말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한 에피스타테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사했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고침을 받았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재발되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그들도 그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육체적 회복의 기쁨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어두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이 풍성한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IM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능력의 삶.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에피스타테스, 구원자,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그러한 I'm a missionary,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능력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에피스타테스로, 나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깊은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로 믿고 오늘 영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 그저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에피스타테스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명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능력의 이름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그 고침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집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집중하며 주님 주신 그 권세, 그 영적 기쁨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깨어짐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동행하는 길에 주님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생각에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어떤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기쁨 누리하며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져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자체를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을 목적으로 삼은 형제교회 위에,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깊은 영적의 교제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